구약성경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결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죄가 있거나 부정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나실인에 대한 그러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면서 나실인도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나실인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서는 성막을 거룩히 구별한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가 1장과 2장이 짝을 이루고 3장과 4장이 짝을 이루고 5장과 6장이 짝을 이루고 또 7장과 8장이 함께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고 3장에서는 특별히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레위인들을 특별히 조사하고 레위인들의 직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그 성결 규례에 대한 거 6장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 7장 8장에서는 이제 지휘관들 또 레위인들 또 그들이 해야 할 그러한 사역과
직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것을 마친 그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상으로 보면 1장에서 6장은 출애굽 제2년 두 번째 달 1일이고요 7장은 성막을 마친 날이기 때문에 제 출애굽 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와 이 7장 8장은 시간상으로 보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걸 시간상으로 바꾸어 놨을까? 왜 이것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왜 이 7장의 말씀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 7장 8장이 이 뒤에 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웬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장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을 알아야 7장 8장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의 직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먼저 시간상으로는 사실 한 달이나 뒤진 이야기지만 그것을 앞에 기록해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에서 성막 운반과 관련된 레위인들의 직무를 알아야, 레위인들의 임무를 알아야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레나 이 수레를 끌 12마리의 소를 봉헌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것을 뒤에다가 알게 했다, 기록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시간상으로 앞에다 놔도 읽으면 왜 수레하고 소를 헌납했지? 왜 헌물했지?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또 뒤에 가면 또 그것이 뒤에 오면 이래서 수레와 소들을 헌물했구나.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 뭐 유추해서 다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4장에서 레위인들의 직무 또 그리고 3장에서 이제 8장은 3장의 이야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장을 보겠지만 이 3장에서 말하는 레위인의 장자됨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레위인들을 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을 위한 봉헌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7장 8장은 시간상으로 사실은 한 달 뒤의 일이지만 이 1장에서 6장이 7장 8장보다 한 달 뒤의 일이지만 7장 8장의 이야기를 그 뒤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그 성막을 다 짓기를 마친 날에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성막에 사용될 예물과 수레 그리고 그것을 끌 소를 헌납해서 그것들이 회막의 일에 쓰이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한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히 성결이라고 하는데 이 성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구별되다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의 의미에는 헌신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은 헌신하는 의미로 이것을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하는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의 의미 즉 성결의 또한 목적은 하나님께 드림인 것이고 이를 사람에 적용하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헌신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께 드린 날에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대표들이 매일 한 사람씩 봉헌을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구별해서 드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성막을 세우기를 마친 날에, 즉 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성막을 옮기는 데 필요한 수레와 소를 예물로 바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레가 6개, 소가 12마리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2지파당 수레 하나, 그리고 각 지파당 소가 1마리씩. 그래서 수레 6개와 이 수레를 끌 소 12마리를 이제 헌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회막에서의 일에 사용하도록 이 수레들과 이 수레를 끌 소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레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특별한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레 하나를 이제 소 2마리가 끄는 거죠. 게르손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나머지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요? 고핫 자손은 뭘 옮겼어요?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또한 그것은 이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수레로 옮기면 안 됐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핫 자손들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어깨로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83절까지, 즉 무려 72절, 즉 6절씩 12지파의 이제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절이니까 12지파로 나누면 6절씩이겠죠. 6절씩 이제 각 지파와 지파의 지휘관들 이름만 바뀔 뿐 나머지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려야 할 제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첫날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12일 동안 계속해서 이 헌물이 드려집니다. 이 의미는 이 성막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성막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째 날까지 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데, 이 순서는 우리가 지난 민수기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요, 또 이 행진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가냐면 이제 동남 시계 방향으로 동남
서, 북 이렇게 해서 이제 행진하니까 이 동, 남, 서, 북의 이 진영에 있는 지파의 순서대로 12째 날까지 이제 이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성경에 보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 진을 쳤잖아요. 그리고 맨 앞에 이제 행진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나 또 이사갈이나 스불론 그 순서, 그 다음에 남쪽 지파에는 누가 있었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요건 참 쉽다 그랬잖아요. 요건 다 한 자녀들이니까, 그죠? 또 그 다음에 북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서북 이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제 12지파의 지파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이제 그 헌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헌물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물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13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그리고 이제 70세겔의 은바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바리는 쉽게 말하면 대야예요, 대야. 그러니까 은대야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두 은쟁반과 대야에는 무엇을 담느냐면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이 은쟁반과 은대야에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10세겔의 금그릇 하나에 향을 채웠고, 그리고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속죄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를 각각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바뀌지 똑같아요. 근데 참 이것도 보면 참 지루해요. 그냥 기록하려면 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부터 납달리 12지파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한 번에 기록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잉크도 아깝고 굳이 종이도 아까운데, 당시에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각자 맡은 바 책임과 담당해야 될 그러한 분량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요, 12지파의 각 지파장들의 이름을 써서 동일하게 6절씩 누구도 서운하지 않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놓으면서 12지파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동일하게 성막에서든 또한 무엇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든 동일하게 그들이 다 헌신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지만 무려 6절씩 해서 12지파가 드렸던 그러한 이제 내용물들, 헌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총 드린 내용이, 그 예물의 양이 얼마냐? 84절에서 88절 말씀까지 보면 그들이 드렸던 헌물의 총 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은쟁반 하나씩 드렸으니까 은쟁반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당 130세겔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은바리, 은대야가 한 개씩 12개, 이건 개당 70세겔. 그래서 이 들어간 모든 은의 총량은 2400세겔. 그러니까 한 지파당 약 200세겔씩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그릇이 하나씩 드렸으니까 금그릇이 12개, 개당 10세겔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그릇 12개. 그러니까 금의 총량은 모두 120세겔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진 향품, 또 번제물로 숫소 12마리, 순양 12마리,
그리고 1년 된 양 12마리, 그에 병행하는 소제물, 또 화목제물로는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양 60마리가 하나님께 봉헌물로서 이제 이 12지파에서 드린 그러한 헌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봉헌을 드리는 순서들을 보면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이렇게 갑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번제는 우리가 그 모든 걸 태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속죄제물은 뭐냐? 이 속죄제물은 단지 그들이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화목제물도 또한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우리가 이제 그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과의 교제, 친교와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사실 더 많습니다. 번제나 속죄 제물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들이 이 어마어마한 양의 봉헌물을 그들이 헌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을 드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속죄의 제물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또한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또 참 헌신하는 자의 삶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별된 자들이고요, 다 거룩한 자들이고요, 다 헌신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2지파들이 드린 이 헌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도 빠지지 않고 이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다 뭐 정말 읽다 보면 이거 똑같은 내용 왜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나와, 그냥 한 번에 요약해서 써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도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헌신해야 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섬김의 열매를 공짜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를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나실인도 우리가 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구별된 자들이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봉헌해야 된다.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으로 나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실인으로 끝나도 또한 그 서약 기간이 끝나도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번제의 의미가 바로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이 지파에게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해야 할 분량이 있었던 것처럼 각자에게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분량을 책임지지 못할 때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다 각자 믿음대로 다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선물,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의 다른
이론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는 세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는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제일 큰 희생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건 개인적인 손해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먹고 놀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제일 손에 희생하는 희생자가 누구냐면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그러한 종들이 있는 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종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희생자는 누구냐? 나는 나름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또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몫을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또 힘들어요. 배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의 근육도요, 한쪽만 사용하다 보면 한쪽 근육만 발달해요. 그러면 다른 근육은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도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계속 쓰면 다른 이 하나는 결국에는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일 큰 희생자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모두가 함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오늘 드리는 이 봉헌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같은 생각에는 요약해서 유다지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이렇게 드렸다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넣어가면서 동일한 내용들, 동일한 헌물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 민수기 7장에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지파가 성막과 제단에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분담한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고루 동일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려야 할 봉헌물의 내용조차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해지려면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각자 담당할 수 있는 바들을 골고루 잘 나누어서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같이 세워져 가야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일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나중엔 병들게 돼 있어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하는 대로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일하는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처음엔 하지만 헌신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나누어지면, 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 얼마나 수월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같이 헌신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모세는 12지파가 드린 동일하게 골고루 그들이 분담해서 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또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참된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지어져 가고,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그거잖아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나 몰라라가 아니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